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2026년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두렵지 않고 든든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한테는 이 디딤돌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이 디딤돌이 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시는 분 또는 디딤돌이 되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 어때요? 연약하신 분, 그리고 디딤돌이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이겠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진짜로?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는 마음껏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왜? 결코 나를 주님께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 그냥 이제 마음껏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멋대로, 심지어는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믿음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래, 죄 짓고 살자. 가지껏 뭐 이러면서 거의 방종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쉬하고 아무 데서나 응하하고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종보 형제 희숙자매가 예배 끝나고 이 쌍둥이 지효하고 유나 데리고 교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8개월 됐더라고요. 와, 100일 때 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교회 왔을 때 한번 보고 했는데, 이게 아이들은요, 이게 진짜 한 달 한 달마다 완전하게 바뀌어지더라고요. 특히 지우가 왜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많이 오르고 쪘는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종보 형제하고 희숙자매가 그야말로 그냥 살을 갈고 뼈를 갈아가지고 이 쌍둥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을 키운다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키운 거거든요. 8개월 키웠으면 많이 키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어때요? 아무 데서나 또 어느 때서나 응애응애하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좀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뭐 봐주지 않죠. 그냥 아무 데서나 응하고 예고 없이 쉬하고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뭐 배려해 준다거나 뭐 존중해 준다거나 뭐 사랑한다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지금? 전혀 없죠. 8개월 될 쌍둥이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배려하고 뭐 존중하고 뭐 사랑하고 한다면은 그렇게 행동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하자, 그래, 아무 데서나 응하고 아무 데서 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지만 우리 쌍둥이들이 8개월만 자라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지 않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예, 분유하고 이유식하고 같이 예, 혼합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컸으니까. 이제 조금 더 크면은 뭐 미음이나 죽 같은 거 먹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밥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무럭무럭 더 크겠죠.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 지금 아직은 못하지만은 아마 돌 정도 되면 아마 걸음마 다 뜨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 그렇게 또 예,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라나겠죠. 자라나겠죠. 예. 자라나겠죠. 자라나겠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키웠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이제는 좀 알지 않을까요? 철들면?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나 응하고 아무 데서나 시작해요 이제? 아니죠. 절대 그렇게 못하죠. 믿음이 자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분유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그리고 이유식도 먹이고 그리고 죽도 먹이고 그리고 예, 밥도 먹이고 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때요?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고자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고생하시고 고통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구나. 그것을 어때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한마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대로 이제 죄지면서 살게 되겠네. 그렇게 어때요? 그쪽으로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가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어때요? 진짜 놀라운 은혜, 진짜 진한 사랑으로 다가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예? 철든 자식이 부모 앞에서 예? 아무 데서나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철없이 놀았던 그 짓을 또 할까요?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는 기쁨으로 가게 되고 그 기쁨은 나로 하여금 어때요? 평안하게 하고 그 평안은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타심으로 작용합니다. 주위 사람들 이롭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우러나와서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요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조금이나마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어서 그렇게 우러나와서 하는 사랑은
참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99%는 그런 사랑을 평생 단 한 번도 못 해볼 겁니다. 그런 사랑을 평생 한 번도 못 해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는 척은 합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 내세우고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척하는 사랑이지.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하면은 잘 된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하는 사람들. 이웃 사랑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진짜가 아니죠. 그것도 어때요? 철저히 가짜죠. 위선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어때요? 사랑하는 거. 이건 진짜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는 사랑,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랑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기꺼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원해서 자원해서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2026년 한 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세계에 1% 될까 말까 한 그 사람 속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면서 2026년 한 해를 정말 아름답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8장은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8장 9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10장, 11장,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뭐 했었죠? 그 앞에 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해서 우리 바로 앞에 6장, 7장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개는 어디에 속했었습니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해가지고 이게 6장부터 11장까지 있었다고 하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뭐였죠? 구속주로 오신 예수,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렇죠? 이게 1, 2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속해 있었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요한복음 가장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로 오셨는데 우리 구속주로 오신 것은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했었고, 이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이 부분 지금 하고 있고, 생명과 빛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생명의 양식, 두 번째 세상의 빛, 그 다음이 생명의 주 앞으로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의 빛.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그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 고소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 둘씩 다 떠나갑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왜 떠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전부 다 어때요? 드러내신 겁니다. 왜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 앞에서는 어둠이 어때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허물, 어두운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돌로 칠 수 없으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역시 어때요?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전부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빛이 되어주신 거죠. 빛이 되어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음악이죠. 아무튼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도 어때요? 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신 이유, 그냥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의 빛이라고 해주신 것은 여러분 그냥 떠올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때요?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100% 구약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그러면은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성경에서 빛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우주의 빛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뭐 또 말하고 있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도 의미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빛과 관계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흑암에 놓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그렇죠?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니까 그들이 어때요? 살아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살아나는 겁니다. 빛이 오셨으니까. 그 빛이
환하게 비추니까. 자, 그러면서 이 빛이 온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절에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빛이 오니까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고요. 첫 번째 뭐라?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뭐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고 창성케 된다.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창성해지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워진다. 추수할 때의 즐거움. 1년 동안 힘들게 농사진 다음에 추수할 때 그 농부의 이 얼굴 속에 만연한 곡식 거둘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리고 어때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그것보다 더한 즐거움. 언제요? 빛이 왔을 때,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한다고요. 그렇게 즐겁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즐거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 뭐라고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있는 그 모든 그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다 뭐예요?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율법 사상이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때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늘 인본주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기복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인본주의에 늘 시달리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때요? 모든 것으로부터 전부 다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다들 거기에는 꽁꽁 매여서 살잖아요. 꽁꽁 매여서. 예? 꽁꽁 매여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으로부터 전부 다 꺾으셔서. 예? 기복주의도 어때요? 헛것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알게 돼서 그쪽으로 안 가게 되죠. 그리고 율법주의도 그것도 너무 헛것이어서 그쪽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해주셨죠. 신비주의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끄떡 없습니다. 안 가게 해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때요?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종하고 저렇게 조종하지만은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완전히 꺾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모든 어둠을 전부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도 어때요? 이제 그 어둠 속에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감사가 절로 나오죠. 감사가 절로 나오죠. 매일 감사, 매 순간순간 감사. 그럼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친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절. 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1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태클을 겁니다. 야,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거 지금 네가 증언하고 있는데 그거 부족한 증언이다. 왜요?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어야지.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어야지 그 증언이 참된 것이지. 또 혼자 지금 증언하는데 그게 참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 거짓 아니냐? 그렇게 지금 태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가지를 근거 대시면서 그 태클을 걷어내십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난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인의 이 참되다란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좀 스마트한 사람, 그렇죠? 좀 명석한 사람, 그렇죠? 명석하거나 또는 철이 좀 철든 사람, 그렇죠? 명석하거나 철든 사람들은 늘 이 질문을 합니다. 난 어디서 왔으며 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좀 명석한 사람이면 이 질문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도 이 질문 없이 그냥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머리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지금 난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철이 든 다음에는 그 질문해요. 난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어때요?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화가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예요. 마지막 작품을 딱 남겼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을 구하면서 작품을 남겼지만은 어때요? 예, 답이 없습니다. 답을 못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 안다고 하십니다. 왜 안다고 하셨을까요? 왜 안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질문하고 그냥 질문을만 던져주고 이건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죠. 예수님 어때요? 다 답을 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육신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증언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때요?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근거.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유대인,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은 지금 아버지께서 어떻게 증언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구약에 있는 예언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고 내 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고 그가 하는 말은 참되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언약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서 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이라는 것.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있다.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래? 내 아버지 어디 계시냐? 예. 눈에 보이는 아버지만 지금 물어볼 뿐입니다. 바로 코앞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도 모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눈이 멀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참.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코앞에서 직접 봤지만, 직접 말씀도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나 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나 봤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기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과 다른 것? 우리는 영의 눈이 떼어져 있고, 우리는 어때요? 영의 귀가 열려져 있어서. 그들이 코앞에서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들은 바로 코앞에서 들었던 것을 그들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때요? 듣고 있다라는 거. 왜 이래요? 그만큼 우리는 그들보다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그렇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때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첫째, 사랑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내려가고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괴감 내려가고 자신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력감 내려가고 사명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존감, 자신감,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사인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때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와, 난 진짜 사랑받는 존재구나. 감사하면서 어때요? 자존감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앞에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당차게 당당하게 걸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